오늘 우리 좀 특별한 날이죠. 권상인 성도님의 아드님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와서 특별히 자기 악기로 와서 찬송을 특별히 드려야 되는 그런 날, 뭔가 특별하게 예배를 드리고 싶고,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 하나님 앞에 여기서 그냥 쇼라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의미 있는 날이라는 게 있어요. 특별히 여성분들은 이렇게 뭐 무슨 날, 우리 청춘 남녀들은 뭐 만난 지 며칠째 이런 걸 카톡 프로필에다가 다 이렇게 새겨놓더라고요. 뭐 이런저런 날들을 이렇게 의미 있게 생각을 하는데, 저로서는 정말로 이 교회 생일, 이 교회 창립일이 제가 살아가는 1년 365일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날이다라고 감히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 어떤 날보다 정말 내 개인적인 어떤 뭐 생일이 됐든 결혼 기념일이 됐든 뭐 딸 시집 보낸 날이 됐든 어떤 날이 됐든 정말로 이 날이야말로 내 이근영의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의미가 있다. 더 이상 뭐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그러시겠지. 맞아요. 당연한 생각이에요. 이건 뭐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저는 그렇습니다. 95년, 지난 1995년 1월, 그날이 며칠이었느냐면 그날도 15일이었어요. 정확하게. 요일이 이 교회의 어떤 의미 있는 날은 주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날짜가 이리저리 조금씩 바뀌는데, 그날은 1995년 개척 창립 예배를 드리던 날은 1월 15일 세 번째 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개척 창립 예배를 드린 날이 그날이었다는 거고, 실제로는 그보다 예배가 시작된 거는 3주쯤 전이에요. 저는 우리 김성미 목사님이 지난 12월 25일 사임 발표하시고 다른 교회로 가셨던 것처럼 저도 그 있던 교회, 청북교회에서 12월 25일 날 사임 인사를 제 가족들하고 같이 나가서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2월 25일 사임 인사를 하고 그 주중에 예배 준비를 해서 처음으로 맞이한 예배는 그 주 수요일 예배였어요. 그 주 수요일 예배를 드리고 12월 31일이 토요일이었는데요. 그 토요일 저녁이 곧 송구영신 예배, 그 몇몇 사람 안 되는 쭈그려 앉아서 아주 썰렁한 교회 그 개척 예배당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날이 1월 첫 주일인데 그렇게 시작이 되었던 거죠. 그러면 그때가 교회 시작이었느냐? 사실은 그렇게 하기 한 서너 달 전에 이미 저는 교회 건축을 위한 조립식 완공했죠. 그전에는 부지도 매입했고, 그러나 그 전에는 또 한 1년쯤 전에는 우리 청북교에서 부목사인 이근영 목사에게 그 오다를 드립시다 해가지고 개척 창립의 자격을 득한 것이 벌써 그때 전이죠. 그러면 그때가 청북 7교회, 그 포도원교회 시작점이었느냐? 알고 보면 청북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낳았잖아요. 그럼 청북교회가 어머니 교회예요. 그럼 어머니 교회는 1959년에 세워졌어요. 어쩌면 포도원교회는 그때로부터 시작인지 모릅니다. 그것도 아니죠. 청북교회는 또 다른 교회에서 개척을 했으며, 그 다른 교회는 오래전에 수십 년 전 한국의 기독교가 서양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목숨 바쳐 목을 잘리며 기도하며 선교했던 거기가 한국교회의 출발일 수 있지요. 그럼 또 그게 출발이냐? 그 서양 사람들은 어디가 고향이겠습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2000여 년 전 예수님께서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온 세계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천국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여라. 그 명령이 시작되므로 온 지구상에는 이제 하나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죠. 그러면 교회는 그때부터이냐? 그것도 사실은 아닌 거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을 파송한 것은 그때 2000년 전이지만 실제로는 그 2000년 전에 이미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공동체 어디로 가죠? 예수님보다 2000여 년 전, 즉 모세 시대로 갑니다.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러셨던 거예요. 이 국가도 아닌 그냥 민족만 있는 나그네 된 백성들 모세에게 불러서 너 내가 지정한 곳에 모여놔라 하셔서 거기서 모임의 장소를 만들으라고 명령하신 것이 곧 성막입니다. 성막을 만드신 것이 교회의 출발. 성막을 만들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모세로 하여금 교과서를 주셨어요. 너 이거 가지고 이 백성들을 가르쳐라. 그것이 뭐죠? 십계명을 비롯한 계명들입니다. 계명은 교과서요. 성막은 교회 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모세와 모든 사람들, 성도들이 있었던 거죠. 교회가 거기가 시작점이구나. 또 그것도 아니죠. 모세 이전에 요셉, 야곱, 이삭, 아브라함 이 믿음의 선조들은 각각의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천사의 음성을 듣고 그런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과의 미팅, 하나님과의 만남의 광장을 각각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곧 교회의 시작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교회의 시작점인가? 그것도 아니죠. 성경이 기록되기 전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흙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는 순간 하나님과의 첫 번째 키스, 그 흙덩어리 위에 하나님의 입김을 훅 불어넣는 순간 인간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되고 사랑이 시작되고 하나님과의 교감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얘 남자 혼자 사는 것이 썩 보기에 안 좋네. 그러면 또 하나의 인간을 만들자. 다시 빚은 흙을 이 갈기를 꺼내어 맞아서 가정을 이루면서 동시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곧 교회가 있게 하는 거죠. 교회의 출발은 알고 보면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된 것이 오늘 28주년을 맞는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왜 만드셨을까? 왜 자꾸 우리를 만나자 하시는 걸까? 만남의 장소, 이 만남의 광장을 왜? 바로 왜 교회를 만드셨을까라는 이 질문 앞에는 오늘 오금식 권사님께서 읽어주신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세 가지 일의 답이 나옵니다. 오늘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여러분 가르친다는 게 뭐죠? 이걸 두 글자로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아주 중요한 일이 가르치시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죠요? 이 싱거운 질문이죠. 왜 가르쳐? 모르니까 배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이 모르는 게, 인간이 가르침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교육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렇게 됐어요. 이것을 우리 또 두 글자로 전도라고 하죠. 혹은 선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가르치셨어요. 교육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천국 복음을 전파.
전도하셨습니다. 그럼 또 이건 왜 하셨어요? 이 전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이유는 마찬가지예요. 결핍, 인간 세계에는 이미 천국을 떠나 있잖아요. 우리가 다 지금 이 천국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에서 추방되어서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천국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관련된 말은 최고로 좋은 말이라 해서 그것을 복복자 소리음자,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영어로는 가스펠이라는데 이 가스펠은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스펠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문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곧 복음, 기쁜 소식. 우리는 천국에 있는 존재들이 아니니까 가장 천국이 필요하고 천국의 언어, 천국의 소식이 가장 필요하구나 해서 전하신 것이 전도인 거죠. 예수님이 전도하신 건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좀 전에 우리 김기석 안수장님께서 참으로 간절히 기도하신 내용 중에 참 절절한 내용이 있어요. 아픈 몸을 이끌고 왔습니다. 괴로움을 안고 왔습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이거 예수님은 다니시면서 얼마나 많이 고치셨는지. 세상이 아픈 거예요. 아픈 사람 천지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봉사, 남을 위한 헌신이라 해서 봉사로 선교하시고 교육하시고 봉사하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 포도원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다 모여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교회를 만드신 거죠.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전인적 인간 구원.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포도원교회 사명선언문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포도원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인 영혼을 구원하여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전인격적인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선교하시고 교육하시고 봉사하셨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열심히 그 한 곳을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다니시면서 하니까 그 소문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스마트폰이니 텔레비전, 라디오 이런 것이 없던 그냥 입에서 입으로만 전달되던 아주 고대 사회인 그때에도 어마어마하게 예수의 소문이 퍼집니다. 24절, 25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 수리아는 오늘 청주가 여기 갈릴리라고 하면 수리아는 저 평양쯤 됩니다. 저 만주벌판쯤 됩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북쪽 지역으로도 퍼지고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 이 데가볼리는 일정한 도시가 아니라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 데가라고 하는 것은 열이라는 수인데 데카폴리스. 그러니까 10개의 도시들이 이렇게 쫙 널려 있는 그 지역을 데가볼리라고 했는데요. 바로 그런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 이건 수도였죠. 그 가장 중심입니다. 그리고 유대, 오늘날로 치면 경기도 그쯤에 수도권. 자, 그런 지역의 중심부와 요단강 건너편, 요단강이라고 하면 그 경계, 이 이스라엘의 국경선이죠. 이 국경선은 너머에서까지 가장 변두리 지역에서도 수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의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 자, 그럼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그 은택이 온 수리아와 데가볼리 또 중심부 요단강 건너편까지 확대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요단강 건너서까지라고만 되어 있지 어디까지라고는 말을 안 해놨어요, 성경에. 여러분들이 한번 추측을 해보신다면 어디까지, 이 세계 지도를 보면요, 요단강 건너에 그 아라비아, 이라크, 쿠웨이트 이런 아라비아 반도가 있고 저 위에는 그 터키, 그걸 아시아라고 했었는데, 자, 그렇게 돼 있어요. 어디까지 퍼졌겠습니까? 그걸 오래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세계지도 생각하지 마세요. 대한민국. 예수의 소문이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까지 왔어요? 2000년 동안 흐르면서 대한민국. 그것도 충북, 그것도 청주, 그것도 상당, 이정골 94번 길. 예수의 소문. 병을 고친다, 귀신 들린다, 쫓친다, 간지를 고친다, 중풍병자를 고친다, 어떤 병도 다 고친다는 예수의 소문이. 예수님은 부활해서 승천해서 하늘에 계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흐르고 흘러서 여기까지, 여러분의 앉아 계신 이 주소까지 와 있다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 창립 28주년이라는 이 날이 소중하고 소중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왜 그 소식이 필요하느냐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에게도 가르침이 필요해요. 예수의 가르침이. 평생 배우고 듣고 해도 또 가르쳐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여기에 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천국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발을 이 땅에 붙이고 있어요. 이 세상에 스마트폰 아무리 뒤지고 TV를 아무리 껐다 켜고 세상 죄 아무리 해도 다 들려오는 건 이 땅의 소식입니다. 이 땅의 정보, 이 땅에 흙을 뒤져서 먹고 사는 그 법칙만 알려줄 뿐이에요. 복음, 하늘의 소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의 소식이 여기에. 그리고 온통 우리는 예수님의 봉사가 이리 아프고 저리 아프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애기 발가락 발톱에 한 번은 뒤집어 보세요. 얼마나 온 신경이 거기로만 쓰이는지. 이거 하나만으로도 그런데 우리 돌고 있는 이 소우주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인간의 기능이 어떻게 단 하루도 아프지 않은 채로 갈 수 있습니까? 아프지 않게 느껴질 뿐이지.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고쳐주셔야 할 필요가 있는 나약하고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거죠. 매일 가르치시고 매일 전파하시고 매일 치료하시는 이 현장. 그래서 우리 28년 동안 살아온 이 자리, 이 형주소가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이런 일을 하시기 위해 예수님 자신은 어떻게 하셨죠? 온전히 자기 자신을 제물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승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좀 전에 애기발가락 아픔을 얘기했지만 그런 아픔도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느끼고 있거든.
예수님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제물로 드려서 머리에 가시받고 등줄기에 채찍받고 역구에 창을 찔리고 어마어마한 통증을 온 전신에 감내하시면서 우리의 방패, 우리를 향한 제물. 여러분, 구약에서 제물 드릴 때 이 짐승을 죽일 테니까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하고 찌르는 것이 그 제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 짐승,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죄 없으신 그 분을 찌르시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제물이 되신 최고의 예배를 오시고 사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린 최고의 예배 중에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감당하시는 동안에 예수님은 유아독존이 아니었습니다. 오시자마자 제자들을 부르시는 걸 시작해서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 지인들을 만드시고 여성들, 남성들, 죄인들, 귀인들, 빈부 귀천 가릴 것 없이 다 만드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눕고 일어나고 함께 고통하고 울고 웃으면서 친교 삼으신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그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바로 이거예요. 예배, 선교, 교육, 봉사, 친교. 우리 포도원 교회는 바로 그러한 예수님을 나타내는 이 자리가 돼야 돼요. 우리가 그 은택을 입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나타내야 돼. 그래서 포도원 교회 사명 선언문이 우리 늘 교회를 오기만 하면 받게 되는 주보 맨 위에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오늘 사명 선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 표 바로 밑에 사명 선언문 작은 글씨로 있는 것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인 영혼을 구원하여 예배, 선교, 교육, 봉사, 친교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전심전력하는 교회가 된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시려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끝없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광장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간 후에 그 다음에 그 자리를 나가서 그래야지만이 누군가 복음을 전할 수도 있겠고, 그러고 나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누군가 그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누군가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렇게 도울 수 있는 거죠. 봉사할 수 있는 힘도. 교회를 봉사한다든지 이웃 사회를 봉사한다든지 어려운 이웃을 봉사한다든지 가까이 아내와 남편을 봉사한다든지 할지라도 하나님을 깊이 만난 상태에서 아내와 남편을 섬기는 거, 이거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으로 성도라고 일컫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예배, 선교, 교육, 봉사, 친교를 제대로 할 수 있었는데, 바로 이 교회가 그 장소이기 때문에 교회 창립이라는 사실이 소중한 거죠. 이 교회를 한문으로 쓰면 가르칠 교자, 모일 회자예요. 이거 제대로 된 말이에요. 그러나 딱 한 부분이죠. 교회는 가르치기만 하나요? 어쨌든 이 교회는 그래서 교육관인 거예요. 교육관. 교회는 모여 있는 데서 가르치. 또 성전이라고 그러죠. 성전. 성전에서 거룩할 성자, 큰 집 전자예요.
여러 사람이 모여야 되니까 집이 커야 돼요, 이렇게. 그런데 이 큰 집에 여러 사람을 모인 거룩한 모임, 성전. 여기는 그래서 거룩한 집 예배당. 거룩한 모임, 예배당. 또 교회를 헬라어로, 이건 신약이 쓰여진 거예요. 신약 성경으로 쓰여진 교회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란 말의 뜻은 부름받은 사람. 불러서 야 오너라 여기 모여라 해서 모여들은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여러 부름받은 사람들의 여러 사정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서로 돕는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란 말은 선교적 의미도 있지만 봉사의 의미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 막 이게 정치권에서 오락가락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 이태원에서 큰 사건 났을 때 왜 높은 사람들은 왜 가만히 있었느냐, 이런 것 때문에 왜 이래라 저래라 막 시끄럽잖아요. 이거보다 한 몇 년 전입니까? 저 세월호 사건 때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게요. 지금 배가 빠졌어요. 애들이 300명 이렇게 죽어가는 이런 어마어마한 사고인데 제일 책임이 큰 사람이,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반스 바람에 도망 나가다가 붙들려서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 사람. 이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이 사회, 죽어가는 사회에 책임감을 느끼고 살아요. 교회가 어지럽고 교회가 힘들고 교회에 어떤 힘이 필요할 때 오히려 여기 어렵네, 다니기 귀찮아, 싫어, 다른 데로 가볼까. 저는 이런 분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정말로 그럴수록 더 섬기고 봉사하고 자신의 것을 내놓으며 자신의 시간을 바치고, 그래야지 정말로 성도다운 성도. 구약이 쓰여져 있는, 구약으로 쓰인 히브리어로는 교회를 카할이라 그래요. 카할. 그것도 역시 비슷하게 모이는 장소. 서로 사귀며 서로 친교하는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을 종합해보면 역시 교회는 부름을 받은 공동체가 예수님의 일을 오늘 이 시대에 계속 이어가는 그 사명이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사명을 위한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포도원 교회는 이 사명을 위한 교회입니다. 교회를 위한 사명이 아닙니다. 교인을 복받게 하는 사명을 위한 그런 교회도 아닙니다. 세속적인 복을 찾기 위해서는 다른 곳에 훨씬 더 많습니다. 오직 교회는 사명을 위한 교회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고백하고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려는 고백을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가 바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옆에서 들으니까 좀 전에 이제 축도 후에 이렇게 찬양의 순서가 있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부르실 찬송이 바로 가사가 그 내용이더라고요. 그냥 제가 유심히 들은 게 아니라 맞아, 교회는 저렇게 돼야 돼.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야, 이 세상에 이 동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디? 너희들 들어봤니? 그러니까 들어봤죠. 예, 선생님, 누구는요, 예수님은 모세 같다고 그러고요. 누구는 엘리야 같다고 그러고요. 또 어떤 사람은 뭐 옛날에 왔던 선지자 같다고 그러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좋은 사람 같다고 하니까 싫어할 말은 아니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셔요.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때 저요 하고 손들고 나온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예, 주님은 그리스도가 뭐냐면 우리들의
구원자.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완전히 100점 만점의 정답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는 즉각 말씀하세요. 아,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야. 베드로가 반석입니다.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 여러분, 튼튼한 교회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들의 메시아, 우리들의 구원주는 예수님밖에 없어 라고 믿으며 그 뜻을 기리는 바로 거기가 교회랍니다. 그 위에 내가 이 교회를 세울 터인데,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병 고치러 다니지 마시고요. 돈 벌려고 다니지 마시고요. 자식 취업이나 뭐 이런 어떤 그런 목적에다가 잔뜩 두어서 그것이 되면 아, 예수님 좋고 그게 안 되면 뭐가 나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나타낼게요 했을 때 너도 복이 있도다. 내가 거기 위에 교회, 나와 너의 만남의 자리를 두르게 했다. 열쇠를 주겠어. 네가 매면 하늘에서 매고 네가 풀면 하늘에서 풀릴 거야. 이 놀라운 축복. 여러분, 그보다 더 좋은 교회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가난하다. 조금 남보다 가난해도 행복이고요. 그렇다면 저 몸이 덜 좋아도 우리에겐 복음이 있잖아요. 천국이 약속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좀 무식하고 가방끈이 좀 짧고 뭐 유명하지 못하면 어때요? 늘 하나님 그리스도 메시아를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내 마음의 교회 성전이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명을 위한 교회,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사명을 위한 교회이지 교회를 위한 사명이 아니에요. 교회 창립 28주년을 맞이한 오늘 우리 교회에 포도원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인 영혼을 구원하여 예배, 선교, 교육, 봉사, 친교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전심전력하는 교회가 된다라는 그 사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사명 선언문을 바탕으로 오늘까지 열심히 함께 교회 생활을 해오신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와 축복을 전합니다. 이 사명을 위한 교회의 성도로서 최선을 다하시려는 권면을 드리며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교회의 새로운 의미, 사명을 위한 교회를 몸소 예수님이 보여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이 걸음 끊임없이 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사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